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여쭤보셔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중심을 잡는 것은 육회 방향입니다. 연, 월, 일, 시 중에서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주는 본인의 일지가 무엇인가를 아셔야죠. 연, 월, 일, 시. 정축일이야. 그러면 축 방향이 사유축의 육해 방향은 북쪽입니다. 신, 자, 진의 육해 방향은 동쪽입니다. 만일 계묘야, 계묘일주일 경우에는 남쪽 방향이 선생님의 육해 방향이 됩니다. 인호술, 갑오야, 갑오일 경우에는 육해 방향이 인호술은 서쪽이 육해 방향이 됩니다. 왜 방향을 중요시하냐면요. 신과 만나는 자리이고 집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향이고요. 본인이 본인을 만나는데 가장 적합한 자리예요. 예를 들자면 겨울에는 난방을 아무리 떼도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만 이만큼 덮여져요. 데워지죠. 그렇지만 여름에는 난방을 안 해도 뜨겁고 만일 난방을 조금만 해도 여름에는 펄펄 끓습니다. 그 이치와도 같은 건데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딱 자기 자리에 방향을 하게 되면 되게 집중과 느끼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에 예를 들어서 또다시 비바람이 칠 때 라이터 불을 붙이려면 되게 어려워요. 금방금방 꺼져요. 그런데 안전하고 바람이 안 부는 곳에 가서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죠. 그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기도 방법을 터득하신 분이라면 온전히 나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완전히 이제 득도를 한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방향은 사실 어느 방향 어느 곳에서 하더라도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리라는 것은 진정한 나와 만나기 전까지만 어떻게 될까 두렵고 고려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사실 신과 만나게 된다면 명리는 이제 헤어나셔도 거기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요절이 오거나 육해, 역마, 화계 이게 왔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지가 사유축일 때는 북쪽을 향해서 앉는 겁니다. 앉아도 되고 누워도 되고 서도 되고 어떠한 자세를 취해도 좋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집중을 매우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손은 모아도 좋고 안 모아도 좋고 그냥 편하게 앉으셔도 좋고 그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앉으셔가지고요. 앉으셔서 나, 신, 우주,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성령
감수성, 신성, 촉감, 느낌 이런 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또 혹자는 참나라고도 합니다. 진정한 나.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진실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을 때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 있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서 이 우주가 폭파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겨울이 와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야 되는데 저는 겨울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봄을 바로 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자연에 거슬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주지 않죠. 당장 들어주지는 않죠.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거쳐서 내가 기도한 것은 겨울을 빼고 봄이 오게끔 도와달라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겨울이 지나는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과 안 이루어진 것은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바라는 기도는 자연에 거슬리지 않는 내가 이 세상 모두가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모두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방식을 찾는 사람들, 신성과 모두 맞닿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저 사람이 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성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자, 월살, 천살, 장성쌍을 방향도 당연히 신께서 들어주시는 자리입니다만 아주 쉽게 정방향으로 동서남북 정방향에 가장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그 방위를 설명을 드렸어요. 월살도 천살도 장성살도 그 어떤 부분도 전부 다 신께서는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집중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언제 해야 되냐, 어디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왜 해야 되냐, 그것은 언제냐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다만 자신을 좀 피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 자신은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 하루를 열어야 하는 하늘에서도 자연에서도 인간계에서도 모두 다 마감과 계시를 열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은 밤 11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에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요. 그래서 이치적으로도 그 시간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잠을 자야만 키가 클 수 있고 또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잠을 자야만 가장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깨있고 막 이러면 다른 시간에 자고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러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켜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과 같냐면 이제 어떤 업장에서 이번에 일하는 사람과 다음에 일하는 사람이 교대 시간이 있어요. 교대 시간에 손님이 오면 이 마감 치는 사람이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새로 들어온 인력이 나가야 될까요? 되게 이렇게 조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인수인계해주고 새로운 기를 충전한 새로운 인력들이 이제 새로 일을 해야 나가야 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신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어느 때라도 기도는 좋습니다.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어디서 하냐? 아무 데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병원에서는 누워서 해도 되고, 내가 환자가 아니고 만약에 보호자다 그러면은 보호자 침대에서 앉아서 해도 되고, 또 일반인이다, 학교다, 어디건 해도 돼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만일 두 손을 모으고 가슴 중앙에 집중을 해서 진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진심을 다해서 내 실력을 뽐내려고 할 때, 그때는 제 실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도의 방법 중에는 정말 무거워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물건이 있다고 쳐보세요. 인간이 이제 성인들 한 남자 두세 명이 들어야 되는 뭐 큰 침대랄지 냉장고랄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옮기거나 들 때 저는 혼자 하거든요. 자, 몸이 장애인이고 몸이 굉장히 약하고 질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파워가 나올 수가 없을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침대를 옮겨야겠다, 아니면 뭐 냉장고를 옮겨야겠다 이럴 때 저는 먼저 기도를 하죠. 옮겨봤는데 와, 꿈쩍도 안 해, 이럴 때 저는 이 물건을 옮길 수 있게 저의 팔과 다리에 힘을 주셔가지고 하늘의 장군님들께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옮기려고 합니다. 쉬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옮겨놔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그걸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옮겼을까? 뭐 이러죠. 그냥 내가 옮겼어, 이러죠. 정말로 도와주십니다. 예,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일 10분밖에 안 남았어. 우체국이 문 닫을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 책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받아보고 싶고 열망이 있죠. 그래서 이 10분 안에 내가 어떻게든 우체국을 가가지고 빨리 붙여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 그때 집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간을 천천히 가게끔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데 10분이면 600까지 쉬면은 10분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우체국 주차장에 제 차를 주차를 하고 신호등을 하나, 둘, 셋, 세 개를 거쳐야 되는데, 세 개의 신호등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우체국 마당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 책을 가지고 붙이기에는 10분이 매우 부족하죠. 집에서 출발부터 시작하면 너무 부족하죠. 근데 그때부터 제가 숫자를 세면서 우체국에 가죠. 우체국에 가면 반드시 이거를 시간 안에 붙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기도를 딱 하죠. 그리고 우체국에 가요. 그리고 우체국에 도착해서 책을 딱 붙이고 나서 무사히, 정말 무사히 그 시간 안에 붙이고 나서
돌아올 때 2분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 그런 기도. 이 책을, 제가 빠른 우편으로 바꾼 다음에, 이 선생님들이, 갈급하게 보고 싶다는 그거를 알았을 때, 느껴졌을 때,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빠른 택배이기 때문에 오늘 붙여야만 내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해보았던 기도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기도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아주 복잡한 것까지 전부 다 어떠한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인간을 해를 끼치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죠. 모두 다 같은 경쟁에 놓여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경쟁에 놓여 있어요. 그럼 신께서는 모든 인간이 다 소중하고 모든 인간이 다 내 자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반드시 가져야겠어. 걸록이나 관대, 제왕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이 올바로 딱 자아에 대한, 에고에 대한 개념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를 해요. 관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잘 되는데, 그런데도 다른 성분을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로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는 그 자리를 가져가도 좋지만, 만일 본인이 가져가 놓고 만일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거를 뽑을 때도 모든 인력이 필요하고 차질이 없이, 대학병원이나 큰 관공서에는 차질이 없이 인력이 있어야만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일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가 내가 그거를 적응을 못하고 나왔어. 그러면은 그 기관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사실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당당히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가져가시면 되는 것이죠.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죠. 내 자신이. 왜 하냐?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죠. 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냐면요.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되면 방향을 압니다.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는 답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우 쉽죠.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평생을 아껴서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만일 1억에 전세금을 마련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전세를 살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20-30년 동안 매일매일 일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아껴서 내 새끼나 나 자신한테 뭔가를 해주지 못하고 아껴서 꼭 참아서 아껴가지고 그 돈을 마련을 했는데, 그런데 만일 임대차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부동산 임대법을 잘 알지 못한다면 보증금으로 그 돈을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1억이라면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도 아니고 정말 선순위가 아니라면
뭐, 그 주택에, 그 주거 공간에 뭐 선순위, 뭐 은행 융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근저당을 설정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날짜가 이 임대인보다 훨씬 더 앞선다면 그 주택을 들어갔을 때 내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에 융자가 거의 다 끼어 있어요. 융자가 없는 집을 찾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그 계산도 제대로 이제 안 됐어. 잘 안 됐어. 놈들이 다 들어가니까 다 그래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 근데 다 그렇다고 해서 다 사고가 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거를 잘 모르고 갔을 때 그때는 그냥 오로지 결과를 하늘에 맡겨야 되는 불안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물론 하늘에 맡겼을 때 진정한 하늘을 알고 신을 알고 맡겼을 때는 불안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본인이 답을 모르고 하늘에 맡겨야 된다, 운에 맡겨야 된다 이 상황이 됐을 때는 본인이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답을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 자, 한 방에 1억을 털렸다. 그럼 지금까지의 20, 30년의 고생은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대가가 없이 고생만 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식신상관들이 대부분 나는 이토록 희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억울하다. 만약에 정말 답을 모르시는 식신분들이라면 나는 이렇게 희생을 했다. 도대체 내한테 왜 그러냐? 내가 왜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희생만 하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본인이 답을 모르고 계속 엉뚱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잔소리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자, 신은 누구냐? 내 안에 양쪽 가슴 중앙에서 느껴지는 느낌. 필이라고도 하고요. 외국에서는 필이라는 단어를 쓰죠. FEEL. 그리고 신성, 신. 내 안에 있는 성령. 이러한 것들, 참나. 이런 것들이 바로 신, 오직 신, 그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이때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신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만일 주변에 매우 착하고 당당하고 본인의 해야 될 일을 알고 주변 모두와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매우 건전한 방식으로 본인의 욕심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일이 매우 잘 되면서 주변의 사람이 매우 많이 끌어당겨지면서 나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고 그리고 다른 생명이 나의 생명과 내가 낳은 자식과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이 똑같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데 나를 상대해주는 누군가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굉장히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번성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신성과 거의 근접한 게 아니라 본인이 바로 신인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몇 분, 정말로 진짜 추락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추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신성이죠. 바로 본인 그대로가 사실 신성입니다. 본인이 계속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전 세계가 모두 다 같구나, 이것이 모두 다 파악되면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하나의 규칙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되게 어려운 말로 했는데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신성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였구나 라고 깨닫는 분도 계실 거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내 안에 누가 있어, 인격, 다중이 말하는 건가? 아니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그것을 보았을 때, 내가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을 때,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그거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죠. 점점 더 어려운 말을 하고 있죠. 기도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잘 모르겠다, 아직 어리다 내가, 아직 어린 것 같다, 이러면 사유축 북쪽 방향, 해묘미는 남쪽 방향으로 향해서 앉으시면 되고요. 신자지는 동쪽 방향으로, 인호술은 서쪽 방향을 향해서 앉으셔가지고 내가 나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부가 매우 잘 되게 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공무원이 돼야겠습니다. 저는 취직을 해야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학위를 따야겠습니다. 제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번씩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집중이 잘 될 겁니다. 근데 제밥에는 관심이 있고, 만일 기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연불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빨리 연불을 끝내고 저 제밥을 빨리 내려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늦어집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감이 오시길 바랍니다. 느낌을 잡으시길 바래요.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